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당시를 보면은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에 속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로마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너무나도 똑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해방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있었고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중국에는 임시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독립투사의 얘기들, 지금도 독립투사의 이 자손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이 독립군 자손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당시에 독립군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이스라엘도 독립,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그날의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로진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우리나라 따는 독립군인데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셀로딘, 이 열심당원들의 그 열정이 조금 더 과격하게 또 흘러가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칼이라는, 이 정말 암살단이죠. 로마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당시에 이 세리라든지 친 로마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파들을 갖다 암살하는 암살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열심당원에 속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시칼이었어요. 그 시칼이들의 활동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열심당원 속에서도 비밀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어느 순간에 누구를 죽이고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박수도 쳤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서 나라의 모습을 갖다 참 비참하게 속상하게 보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빨리 어떻게든지 시카리가 움직이건 열심당원이 움직이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 나라가 해방돼 가지고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기 위해서 첫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임재함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를 삼아가지고 12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진행해야 돼요. 그 위대한 일을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평생 어부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사용해서 베드로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어부로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별다른 것 없지 인생 뭐 있겠나 하면서 큰 낙이 없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큰 희망도 꿈도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너가 이제 고기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요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요, 어떻게 따지면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독립군이 함께 있다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격받고 위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너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열심당원이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정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자로 됐어요. 그러면요, 이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요? 2명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마태, 세리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를, 세리를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 어떻게 제자를 삼는 모습이 서로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직업이라든지 동일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생각이 같을 텐데, 이건 어부였던 사람을 쓰질 않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을 쓰질 않나.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출신이 안 나와 있는데요, 노예 출신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출신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건 일단 접지시더라도 셀로딘 시몬하고 마태 이 세리가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칼이라는 열심당원은요, 누구를 죽이냐? 죽이는 대상 중에서는요, 세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줬거든요.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암살당할까봐 늘 살펴줬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는요. 그렇게 보호를 받는 이 마태 세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잠을 갔다가 세리랑 열심당원하고 같이 자요, 안 자요? 같이 자요. 이게 시칼이랑 옆에 자요. 암살 따르고 옆에 자요. 어느 날 여러분들 잠자는데 와가지고 내 목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같이 잠자는데, 이게 마태 입장에서는요, 이게 불안하죠. 마태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까지 잡건데,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열심당원을 2명씩이나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에는요,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간에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원하는 제자 삼는 것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교회는 사람 때문에 갈등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떠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만큼은 뛰어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에서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교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 뭔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도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요,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신대원 교회에는 대학, 성경 대학까지 나오고, 우리는 성경 공부반 그런 게 없냐고. 목사님 설교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헬라어 원문을 해석해주고 분석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쉬운 설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설교를 좀 어렵게 하게, 신학적으로 헬라어 원어기나 히브리어 원어 분석을 갖다 깊게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요, 저런 설교도 있네 생각이 들거든. 때로는 성도 중에서는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런 게 맞는 분들은요, 거기에 맞는 분들에게 가야 돼. 그걸 내가 억지로, 이거는요, 어쩌면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맞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 간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떠나는 거, 이건 성경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또 그래도 하나가 되고 그래도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용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심이 더 높아지는 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전에는 저 사람도 이해 못했는데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적인 게 너무 중심이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쓰여질 이 시대에도 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10절 말씀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먼저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뭘 없애기 위해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서로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고 한 뜻이 되길 원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복음적인 사명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짜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세울 때만 해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복음의 본질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파벌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팀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을 짓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마음을 합하는 길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마음이 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는 바울 사도가 자리 빈 사이에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계속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래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이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야, 바울만 의지하는 것이야, 여기 집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파는 베드로끼리만 모입니다. 베드로를 갖다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그 얘기만 합니다. 베드로의 관련된 얘기만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일들만 얘기합니다. 계속 그 얘기만 듣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아볼로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기에 푹 빠져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3절 시작.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표정입니다. 바울이 위대하다. 저는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 중에서도요, 바울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마음을 갖다가 실제로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제자들이 있었지만은요, 제자들도 실제적으로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본질들 땅끝까지로 증인되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누구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그 말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울 사도가 자리를 폈더니만은 바울이 중심이 돼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점점 이름이 사라지고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순간에 사람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있다면은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 누구의 말이, 누구의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까? 누가 말이 거론됩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제가 왜 기도하길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흔들린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요. 사단은 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교회끼리 저 교회끼리 서로 나누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속해요. 제발 전도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는 소리 들을 때, 교회는요 합력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 안에서 예수 비전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례를 줬는데 당시에 다른 아볼로파라든지 그리스도고파라든지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해 버리거든요. 이 사람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것이 중심이 된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길래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볼 때마다도 저도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행복해 하시면서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성도들의 얘기들의 상담을 받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은요, 목회자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일단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가 신격화되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목사는요, 말투가 진행되다 보면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만 따르라 라고 하다 보니까 문선명이가 왜 생깁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자신이 말만 하면은 그냥 막 따라오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 2단이 만들어지고 3단이 만들어지고 9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니까는 우리 김연희 집사님 팔순잔치가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음식 맛있게 먹으셨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졸립죠? 아유, 세상에. 오늘 조금 세상에 좀 이렇게 좀 졸리는 분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잔치도 했지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더 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원래 애들 때문에 하셔가지고 그거 했지요. 하다 보니까는 지금 약간 쉬고 좀 여유를 가질 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졸리신 분들은 좀 주무셔. 내가 또 괜히 좀 잠을 깼네. 이럴 때 좀 쉬셔야 되는데, 이때 좀 쉬셔야 되는데 내가 눈치가 없는 목사야.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은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늙어도 떠나가지 않을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해도 떠나지 않을 거.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나이가 들면 다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 학생들 위로받을지어다. 영어 단어 내도 맨 나이가 들면요 다 떠나갈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수학 공식이든지 수능 시험이든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다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늙어도 꼭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떠날 것들이 은근히 야 이건 뭐 떠나도 상관이 없지. 물질도 떠나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이가 들면은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요, 물질도 사실 떠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물질은 조금 아멘이 없구나. 물질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명예도 떠나도 되고 다 떠나도 되지만 물질은 조금 마지막 직전까지 남아있기를. 그래요. 마지막 직전까지 남아있건 떠나건 어쨌든 간에 물질도 떠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남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남기를 원하고,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요, 자식 간의 그 관계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멀어질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참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안 부르고 아들, 우리 아들, 이 아들, 저 아들, 그렇게 불렀던 아들도요, 새로운 각신 안 따르면 끝납니다. 엄마 빠빠예요. 연락도 안 하죠. 이 아들이요 참 못됐어요. 야, 한 달에 몇 번이나 전화합니까?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해요.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막상 키우니까 나 몰라라는 것이 아들들이에요. 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남자가 생겨봐요. 아이고, 아빠가 뭐라 그래도요, 그 남자 좋다고 어디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쇼를 하고, 그 연예인 좋다고, 여자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 좋다고 막 그냥 화장까지 하고 피켓 만들어 가지고요, 연예인 앞에서 누구 사랑 외치는 사람. 참 그래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도 시간이 되면 다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말하는 것도 멀어지고 대화도 점점 멀어져요. 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좀 인지하라는 것이죠.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당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팔을 만들까? 자꾸 우리끼리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파가 되고 싶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로 간에 으쌰으쌰하는 인간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한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이 되면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요동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애쓰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느끼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고 어디를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세례 준 것 갖다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었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님,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의지하고 나랑 당신은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세례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부할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친밀감으로 들어왔던 것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염려하는 것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당파를 짓고 하는 거 보니까 세례 준 것 가지고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가서 당신과 나, 당신과 나, 당신과 나라고 하나님과 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과 나의 관계로 자꾸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물론 정이 교회 안에서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해요. 그것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정이 만들어질 때 그게 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하고 있어. 이거 정말 여러분들 그렇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자꾸 애를 써야 돼. 바울 사도가 내가 세례 준 것 같고 특별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계속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혹시나 누구에게 섭섭함이 듭니까?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사람 오면 섭섭함이 와요. 늘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끝나면은 물 웃어주면서 얘기했고, 하긴 목사가 늘 그런 얘기할 때마다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저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셔요. 이 말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 볼 때마다 그분 볼 때마다 이 아차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정이라는 게요, 아차예요. 순간이에요. 놓칠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니까 너무 애고, 그 손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요. 목사님은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사줘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럼 늘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요. 그래요. 분명히 필요한 거이지만은요, 때로는 그것이 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평상시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그 얘기 했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쓰자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심했을 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정한 마음을 함께 이룰 수 있지만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함께 하면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성격이 좋아가지고 만나고, 저 사람이 뭐가 좋아가지고 만나고, 뭐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거기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 같은 마음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영아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요, 지난주에도요, 애기들 볼 때마다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내가 가끔 애들한테 짓궂어가지고 애들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도 한번 장난쳤다가 혼났네, 아주 그냥. 그거 하나 그냥 내가 이 포도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냥 했다가 그거 뺏었더니만 난리가 나가지고. 그 막 울고불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먹을 거에 예민한 걸 내가 놓쳤어요. 그 포도 한 개를 갖다 뺏어 먹는 순간 막 울고불고 하는데 엄마가 딱 오니까 웃어요. 엄마가 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응? 엄마가 사줄게. 그 말에 다 해결되어서 풀어지는 아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아이들 같이 그냥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저런 사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엄마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냥 거기서 풀려줄 수 있는 믿음가. 그냥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푸는 믿음이 되자 이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막 굳었던 마음도 주님 만나면 거기서 사르르 돌아가서 다시 할렐루야 하고 막 속상했던 마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사르르 풀려져가지고 누구 때문에 말 때문에 속상했던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르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어린애 같은 아이 같은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